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심판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개념이고, 특별히 종말론적인 심판 개념이죠. 뭐,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도 될 수도 있겠고요. 저도 잘 꺼내진 않는 개념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심판이란 말 자체가 때로는 이제 좀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현실 교회에서는 이게 어떤 그 교회 회중들을 좀 컨트롤하는 이제 억압하려는 욕망이 들어간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떠한 테스트를 받게 될 거니까 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중세 시대 때는 이게 어떤 십자군 전쟁 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전쟁의 동력이 됐기도 했고 그래서 잘못 쓰여진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현실 역사 속에서 잘못 쓰여진 것이고 일단 성경 텍스트를 토대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주 우리 신앙에 중요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메시아 개념을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메시아라는 개념은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사장도 되고 예언자도 되고 다 되지만 이 성서 시대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다윗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왕의 개념이 더 크다고 그러죠. 어떤 전사적 이미지고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어떤 군사력을 토대로 어떤 정치적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남성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이 예수님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세계를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어떤 정의와 사랑을 완성시킬 존재로 믿게 되면서 메시아의 현실 안에서의 힘의 속성, 그러니까 칼을 잡고 무력으로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완성시키는 것, 현실 체제를 뒤집으려는 어떤 정치적 급진성이 어느 정도 종교라는 차원으로 승화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한 민족 안에 갇힌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운동이 되었고, 이게 평화적인 운동으로 세계를 천천히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개념 또한 물리적인 폭력적 개념이 아니라 복음서 안에서 추정되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랑과 정의를 완성한다는 개념으로 봐야지 이게 우리 현실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체벌 개념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집단 안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뭐 예배 잘 빠지지 않고 왔냐, 뭐 헌금 잘했냐, 뭐 교회 열심히 투신했냐 아니냐, 자꾸 이런 걸로 이제 어떤 심판 개념을 엮으려고 할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떤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기능으로만 작동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세계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을 지속할 때 진보 운동이 이제 폭력적인 운동이 아니라 저는 평화적인 운동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그냥 운동을 하는 경우, 사회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방법이 폭력적일 수도 있다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판단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운동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진보 운동들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그게 종교 모임,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법인지는 이제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할 때 폭력적 방법으로 어쨌든 저 정치 종교 집단들과 싸워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과 종교 정치 권력과 예수님이 이제 물리적 폭력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로마라는 그 제국주의와 예수님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싸웠나 하면 로마 군인들과 싸웠나 하면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지속되는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힘으로써 종교가 세상 속에 계속 기능하는 것은 그 방법이 평화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방법의 정당성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빠른 시간에 문제를 해결했느냐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어리숙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심판이라는 말에 뭔가 폭력적인 느낌 혹은 체벌적인 느낌이 들어갔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종말론적 심판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평화 운동을 독려하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는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인지하고 늘 긴장하고 우리가 늘 어떠한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동기부여로 작동되면 되는데 교회 리더십이 그 활동을 너무 구체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으로 제한시키고 또 이것을 실천하게 하는 힘을 너무 공포 정치로 하게 됐을 경우에 이게 여기서 뭔가 억압을 너무 강하게 느낀 사람들이 분노할 때는 이런 이제 심판이란 개념이나 뭐 이런 개념을 이제 아주 싫어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어, 공동 규칙이 좀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은 합니다. 게을수록 좀 편한 게 사실은 사실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또 우리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을 때 우리의 게으름에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너무 놀기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개념들도 설명하고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맥락은 심판이 너무 가까울 줄 알고 이제 다 직장 안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에는 어떤 외부적인 조금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강압적이고 권력적이지 않은 방법에서 그 개인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체성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주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장치로서 공동 규칙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 할 때 무엇을 실천해야 이제 오케이냐라는 거는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토론과 어떤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소화한 방향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어떤 정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 실천들에 어느 정도 성실했느냐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실하지 않았다고 뭐 매맞고 막 이런 개념으로 자꾸 보자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 우리말로 따지면 대면이라고 할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겠죠. 죽음 이후의 세계의 대면에서 우리 인생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하나의 심판 개념이라고 본다면 어떤 행동들을 해왔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거죠. 그때 뭐 꼬치꼬치 깨묻고 막 벌 주고 자꾸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너무 좀 부정적인 개념인 것 같고 성경에서의 심판 개념은 사랑을 완성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우리의 행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력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고 또한 현실 안에서 실현되지 않는 정의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포기하거나 막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은 하나님께 해주실 거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저는 심판 개념이라고 봅니다. 실현되지 않는 정의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나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진보 운동이라는 게 이미 의미가 없죠. 이미 끝났고 유가족 분들에게도 사회 운동이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는 없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믿는 게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면이다. 그걸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은 죽음 너머에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이 구체적인 모습은 이건 교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상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상상이지만 하지만 약간의 기준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죽음 이후를 상상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때 저는 교회는 가능하면 개인들이 다양한 실천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동 실천은 최소한으로 교회 모임이 유지가 되기 위한 최소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 실천이 있어야만 저는 항상 모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모임이 유지되려면 정보 교환만으로는 안 되고 유튜브만으로는 교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최소한의 공동 실천, 뭐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화가 가장 중요한 실천 같아요. 지금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기가 스스로 소화된 어떤 실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보고 또 그 경험을 나누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역할이 될 텐데 이 실천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평화적인 방법의 실천들이 되게 하는 것이 저로서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반드시 사랑과 정의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세대에서 비록 실패로 끝나볼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운동을 지속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숙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할 때 심판이란 개념이 단어 속에 오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들, 이미지들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개념 안에 원래 성경 안에 바울이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실천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정의와 사랑의 개념들로 다시 심판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미래의 심판 개념이 나를 더 움츠러들게 하고 나를 못 움직이게 하는 억압 기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일어나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게 만들고 내가 무언가 다른 실천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 스스로에게는 그래도 심판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직장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가져온 어떤 분노들이 있지만 제가 나서서 싸우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제가 뭐 목소리를 내야 할 땐 목소리를 내지만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사실 하나님의 심판 개념이어서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가끔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 개념인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꺼내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카드를 써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를 유도하려고 한다거나 누군가를 컨트롤하는 욕망으로 쓰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뭐 기독교 동아리의 리더가 멤버에게 혹은 기독교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할 때도 똑같이 악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조심히 다뤄야 할 주제이긴 한데 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되 좀 더 그 내용과 의미를 다시 숙고해보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